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요한이 들은 큰 음성에 따라 세 천사가 차례대로 진노의 대접을 쏟자 땅이 종기를 일으키고 물은 피로 변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니 제단도 이에 화답을 하죠. 넷째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각각 불과 어둠의 재앙을 내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스러운 질병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고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피로 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과 물은 풍요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땅과 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죠. 그리고 짐승의 권세에 기대면 더 많은 땅과 물을 보장받을 것 같으니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대로 살지요. 그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장 땅과 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최고로 여기죠.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탐내던 땅과 물은 더 이상 풍요가 아닌 저주와 죽음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5절과 7절은 이제 세 번째 대접을 쏟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접을 쏟아 모든 마실 물이 피가 되게 한 천사, 즉 물을 차지한 천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죠. 이 찬양을 듣고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화답을 합니다. 인간은 사람이나 사건을 부분적으로만 알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쪽부터 지금까지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대한 고백은 먼저 나의 거짓되고 편파적인 판단을 인정하면서 현재 겪는 고난을 내 죄악에 딱 맞는 결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지금 상황을 참되고 의롭게 심판해 주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지금까지 창조 질서에 따라 알맞은 힘을 내던 태양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과도한 열로 사람을 태우죠.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느 날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더니 이제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여기던 태양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다스리지 않으시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거짓된 실체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속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속아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이죠. 불과 어둠의 재앙 같은 사건을 당하기 전에 내 욕심으로 속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심판에 앞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내가 짐승의 가치관에 따라 더 얻으려고 하는 땅과 물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으로부터 떼어내야 할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 것처럼 심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판단이 거짓되고 편파적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회개가 안 되고 원망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체들의 회개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감추려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제 풍요를 더 쫓았던 욕심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저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오르심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들으며 저의 원망을 멈추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